송영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온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주님이 주신 물질,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하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었다면 이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시다.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 물질을 주셨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그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우리의 마음과 어리석은 그 행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치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찬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찬양을 잊어버리고 한 주 동안 내 삶에 매몰되어서 바쁜 채 그냥 돌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일에 힘쓰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으로 육신의 쾌락을 얻는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배자의 그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멈추고 찬양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였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찬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확실한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항상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방망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월 또 이렇게 둘째 주를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청산교회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청산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간 이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간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동부, 중고등부, 또한 청년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기관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기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통하여 청산 청성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청산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귀한 학생들 또한 배우고 익힌 바가 생각나게 하시고 답안지를 받아들고 시험을 치를 때에 답안지를 꽉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성적으로 또한 바라고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30일 날은 또한 총동원 주일입니다.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참여해서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또한 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찬양대원들 성대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분주했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진동과 감동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귀와 눈과 모든 감각들을 다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설교집에서 본 내용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복음을 만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 그 교회 차량을 봉사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을 도무지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차량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지갑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이 점점점 초조해집니다. 한참 분주하게 찾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날 화창한 날씨에 여행 갔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갑을 차 안에 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 맞다, 차 안에 두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이제 자동차로 타고 이제 내려가려고 딱 준비하는데 자동차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자동차 키를 찾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방, 작은 방, 심지어 빨래, 옷감까지 다 뒤졌는데도 도저히 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급해집니다. 시간은 점점 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내가 여분의 열쇠가 있을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또 아내도 전화가 안 받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냥 소파에 덜썩 주저앉았는데 엉덩이에 열쇠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야 기쁘다 하면서 막 내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딱 갔는데 하나 또 잊어버린 거예요. 웃도리를 안 입고 온 거예요. 그 안에 지갑도 있었고 핸드폰도 있었는데 다 놔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입고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건방증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저도 어머니 집에 가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핸드폰 어디 둔지 모르겠다. 아들 전화해봐라. 어머니가 저에게 집에 가면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는 분도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깜빡 잊고 끄지 않아서 냄비를 다 태워먹은 그런 일도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도 점점 줄어들고 또 건강도 또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도 더 큰 질병이 있다.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고 그리고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요즘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에서 4분의 1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00명 중에 25명이 평소에 내가 감사의 기도나 감사의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점점점 낮아질수록 감사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7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4050 세대에서는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대에서는 1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점점점 줄어들까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질수록 왜 감사가 점점점 줄어들까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독교 연구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51%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는 예배 드리면서도 절반 가까이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미국 자료인데요. 또 미국 성인 79%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21%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고 79%는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고백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체험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물질에 치우쳐 있다 보니 영적인 가치에 대한 감사, 또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줄어드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답이 점점 줄어들었죠.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상태가 된 것이지요. 겉은 살아있으나 이 속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도 느끼지 못합니다. 둘째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지배로 말미암아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행동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탄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성공, 명예, 부를 더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 열풍에 빠졌다고 합니다. 물론 주식은 오늘날 기업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망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 주식을 사서 투자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단기 수익을 노리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 뒷면에는 정당한 노력이 아니라 그냥 쉽게 돈 벌려 하는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돈만 바라보며 물질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이죠. 그런가 하면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빠져서 가정을 위기 속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속에도 빠져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무속 1위가요, 오늘의 운세.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오늘의 운세 보는 분 계신가요? 안 됩니다.
2위가 결혼과 이사 시에 날짜 정할 때, 3위가 풍수지리, 4위가 고사.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무속에 빠져드는 젊은이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속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과학주의와 합리주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과학주의와 지나친 합리주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보다는 논리적인 증거를 요구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다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뭐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받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건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니 그가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손을 얹으십시오. 육신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아픈 디스크와 협착증과 관절과 두통과 각종 질병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질병을 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말씀 듣다가 육신의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구원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육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아빠 자랑하기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전도는 아빠 자랑하기입니다. 예. 어릴 적 제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니까요, 아빠가 이 장난감 사줬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더 큰 거 사줬다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막 자랑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아빠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순이 엄마, 옆집 엄마 이름 부르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도 기도해 줄게. 나도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빠 자랑하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전도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보실래요? 처음부터요. 다시요. 처음에. (117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청산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복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누군가의 전도로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11월 30일 세시봉의 멤버이자 통기타 가수인 우리 윤영주 장로님 오셔서 간증 콘서트를 합니다. 누군가 내밀었던 그 사랑의 손, 이제 그 손을 우리도 내밉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합니다. 11월 30일 주일 11시 새생명 초청주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작정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할 것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 육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정말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그리고 한 영혼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11월 30일 주님 한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그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고백이 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그 감사가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구원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놓여있는 이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30일 새 생명 초청주일 한 영혼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구원받고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명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구원을 베푸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입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뒤로 날 구속하소서. 내
이 시간 수능생을 위해서 먼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설이, 성준이, 그리고 찬양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성도들을 바라보고 서십시오. 예. 그 뒤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험 치는 우리 수능생 어깨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뒤에 딱 서십시오. 한 사람씩 어깨에 손을 얹고 서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가운데 두려움 대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준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험 치는 우리 새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설이, 성준이, 찬영이 주님 시험을 앞두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집중력을 주셔서 준비한 그 실력들이 하나님 시험장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 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번 목요일날 시험을 칩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 가운데 시험 준비하게 하시고 시험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 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예설이, 성준이, 찬영이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법조계, 교육계, 의료계, 종교계 등 각 다양한 분야에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설이, 성준이, 찬영이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 치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준비한 실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함께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복송하며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합니다. 손을 뻗쳐서 우리 축복해 주십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2절입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차려 경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을거지 1일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능 축복 기도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일입니다.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최상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새생명 전도 초청 주일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신 분들은 오늘 1층에서 그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하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가져가실 분들은 작정서에 이름을 쓰시고 여러분 그 선물들을 가지고 가셔서 대상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성껏 준비합시다. 그리고 오후 찬양 기도 시간에는 추수감사제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헌물하실 분들은 15일 토요일까지 그 헌물할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강단 장식을 위해서 여러분 과일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의 대신방 있습니다. 화요일 지전 1구역 그리고 목요일 교평구역입니다. 구역장님들은 신방할 가정 저에게 이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16일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각 기관은 12월 7일 주일까지 총회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 나눔이 있습니다. 시모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하며 박재현 집사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뿌리 식당에서 어머니 장례식 감사하며 화분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초청주일 행사를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지하 소모임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숙사 건립을 위한 선교 헌금은 오늘까지 자원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선교에서 이제 광고인데요. 자기 집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 중에서 집 전기 수리라든지 전기를 좀 고쳤으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선착순 2명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구역 이남선교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주시겠답니다. 구역장님들이 저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뿌리 식당이 아니라 진안식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안식당에서 화분 정정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지난 한 주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시간, 재능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역헌금,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동을 주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에도 주님께 진심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그들의 심령을 살펴주사 그들의 앞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교회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그 주께여 음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주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입술로 삶으로 전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수능을 치는 우리 새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